로마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가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다만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아멘. 바울이 유대인과의 대화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지적하는 가운데서 그리고 또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그 가운데서 결국은 그 유대인,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과연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지적하다가 결국은 그러한 어떠한 민족을 지칭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사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끌어 오시는 그런 과정, 이런 것을 볼 때에 과연 그 하나님의 백성인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렇게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 결국은 야곱의 12 형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전체적으로 볼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라는 걸 생각할 때에 때로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민족을 이렇게 지칭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어느 백성인가라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 가시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또 우리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대로 자신도 유대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데까지 이르렀던 그 율법으로는 정말 감히 따라올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 그런 것을 외쳐볼 때에 과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것도 상상해 봐야 할 텐데 그들이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이냐 하나님의 은혜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오늘 이 바울이 말한 대로 택하심을 입은 자, 결국은
오늘 읽은 마지막 절 말씀은 7절에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고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워서 자신의 의로움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택하심을 입은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쉽게 우리의 그 생각으로 우리 머리로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는 택했고 어느 누구는 택하지 않았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택함을 받은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의 의를 내세우는 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택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에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모세가 지금 민족을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택하여 주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한정된 민족에만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자들인가? 바로 연약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보다 많은 것이 아니라 적음이라 라고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에 과연 우리는 내 의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세례와 같은 그런 심정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반대로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은 다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완악한 마음에 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민족은 택했고 또 택하지 않았고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마음의 자세가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때마다 우리 말씀을 보지만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결국은 어떤 민족이냐 누구냐 아니면은 학식이 많은 사람이냐 아니면 또 부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러한 모든 일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래서 그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이상의 삶은 없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은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성민이다라는 그러한 그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떠한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주관하시는지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으로만 나가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관계는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에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생각할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렇게 아주 심각성이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자세히 본다면은 아마 나름대로 이 세상에 있는 지식, 학문 또는 어떠한 생각을 다 총동원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날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서 사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때로는 이제 주일날 예배 때에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또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인사치레라도 목사님 예배가 끝나면은 이제 목사님하고 인사를 나누면서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 좀 그건 그렇고 과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사실 우리가 때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어떠한 위기에서도 건지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또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늘 본 말씀 7절에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해졌느니라.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죠.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고 참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그러한 마음에 어떤 것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의 비유에서 그래서 그 주인이 아침에 일찍 나가서 또 사람을 불러 모으고 또 나가서 사람을 또 데리고 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말할 때 그 당시에 포도원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빨리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나가서 데려오고 또 나가서 데려왔다 라고 하는 어처 없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 많이 한 사람은 확실히 돈 더 줘야 되죠. 그런데 일찍 들어온 자나 나중에 온 자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인이 줬습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들어온 아주 첫 번째 들어온 그 한 데나리온에 약속하고 들어온 자는 나중 온 자가 똑같이 받으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컴플레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이 일을 보다는 그 한 데나리온씩 돈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일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도 들었는데 주인은 분명히 일을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돈을 주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이 불평불만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인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6절까지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오늘 이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그랬습니다. 그와 같이 먼저 된 자, 나는 성민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배척한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은혜를 다 저버리고 마는, 결국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20장 14절에 내 것이나 가져가라 라는,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교회에서 모든 직책, 집사, 장로, 권사 모든 거 다 그렇게 직책을 맡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칭송을 받고 사람들이 아무개는 믿음을 좋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마지막 때에 결국은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오늘 이 바울도 그렇게 말했고 결국은 예수님께서도 포도원의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 이런 것을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자신이 좋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도 자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때문에 어떤 것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가지고 보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믿으면 잘 살게 된다라는 등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확실히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만약에 우리 한국에서 이제 특별히 그 대학 진학생, 결국은 고3 학생들의 그 집안에는 마치 전쟁과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공부하고 또 어떤 데는 오히려 아빠는 아예서 방해될까봐 밖에서 자고 있고 그렇게도 한답니다. 그런데 열심히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는데 어떤 학생은 너무 믿음이 좋아서 교회에서 시험 공부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그 시간을 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오히려 그러면은 더 하나님께서 그를 또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해준다 라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학생은 공부를 해야지, 그리고 시험을 보려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시험을 보는 것이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름대로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을 잘 기울여서,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은 구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아까 다시 설명했지만은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는 것이 결코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것, 이런 것을 항상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말씀, 그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도 이제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또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지금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리고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기 어렵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그리고 그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세례 요한을 율법을 상징하게 된다면은 율법이 과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고, 그리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고, 결국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있는 것을 알게 되므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도둑이다. 물론 율법을 상징하면서 도둑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은 먼저 온 자, 그리고 삭구는 목자도 아니고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데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리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바울이 말한 대로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나름대로 우리 생각대로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만족해하면서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의 삶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우리 생각대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에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물론 예수님께서 가르침, 그리고 또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은 물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나름대로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하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게, 그리고 더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도 윤리와 도덕이 있는데 그 이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분명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그러한 그 삶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참 이제 부족한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같이 이러한 자세, 나같이 이러한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은 바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벌써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그 말씀에서 확실한 것을 더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은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은 우리가 죄로 알지도 못했고, 그러면은 죄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입혀 주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데 결국은 그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죽어야 하는데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바울은 그렇게 설명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하게 물론 우리 이 신앙생활 가운데 성도들 간의 교제, 그리고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것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택하심을 받은 사람인데 어느 누구는 택하심을 받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은 택하였고 어느 민족은 택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는 택했고 택하지 않았고, 그래서 오늘날 이제 논란 중에 있는 것은 예정론 가지고 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라는 것을 어느 누구를 지칭해서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면서 죄가 된다는 것.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이 모습 가운데서 어떠한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확실히 체험하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